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것도 곧 물러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예상 밖 아닙니까? 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 이것이 과학을 안다라고 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랑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의로워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롭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그러한 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울 수 없는, 어떤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 없는, 그래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굿뉴스, 그 굿뉴스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이 만족, 충족시켜 주신, 이 두 가지를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감격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길을 열어주신, 새 시대를 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음,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오늘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준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를 그래서 택했다, 특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래요, 특권은 주어졌어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유대인도 율법의 이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뭐죠? 의로우시고, 사람들은 언약에 정말 불신실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고 신실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재창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어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어떤 배입니까? 절망으로 가는 배였어요. 절망으로 가는 배. 그런데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21절에 이제는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but now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격 속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감격 속에서 But now,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실 이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로마서 이 복음의 이 핵심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종이든 어떤 민족이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혈통으로 따지지 아니하시고 어느 출신이냐 이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의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된 것,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어떤 민족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혈통이건 간에 여러분 차별하지 아니하고 정말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오직 뭐라고 해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에게? 모두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죠. 그것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사서 풀어놨다는 거죠. 사서 풀어놨다. 그러니까 노예를 뭐죠?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위로 내가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상대평가하는 것을 좋아해요. 상대평가하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야 되는 거. 그런데 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 은혜를 보세요. 자, 25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 속죄 제물이죠. 여러분, 화목 제물.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다. 여러분, 속죄 제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져다가 흠없는 짐승을 데려다가 그 짐승으로 나를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짐승의 손을 얹게 하고, 손을 얹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죠? 이 짐승에게 내 죄가 전가됐다는 거죠. 내 죄가 전가돼서 나는 의롭게 됐다. 나는 용서받았다. 이것이 바로 이 속죄 제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러므로 뭐예요?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는, 나는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속량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를,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26절 말씀인데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의를 나타내신다고. 자, 보세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까지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2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랑하잖아요.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3대고 4대고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주의 종이 몇 명이고, 여러분 나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내 직분을 가졌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뭐예요?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에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믿는다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혹시나 오해할까 봐, 그 율법을 아주 무시할까 봐 31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의무가 있다는 것, 거룩한 삶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알면 율법을 지킵니다. 은혜를 알면 율법의 정신이 삶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위가 따릅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위로 내가 하지만 그 순간에도 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뿐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율법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차별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이 율법의 행위, 율법의 정신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 길을 주신, 이 길을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능력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